할렐루야. 오늘 에스더 시리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은혜와 도전과 결단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도처의 삶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잠복하여 우리의 삶을 내팽개치게 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이렇게 묻는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라고 말할 만큼 마음을 졸이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좋다고 다 좋은 것만도 결코 아닙니다. 좋은 것의 이면에는 항상 반대의 급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고 좋은 일, 기쁘고 감사한 일 이면에는 언제나 사탄의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고지고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품고 호감을 표하면서 다가옵니다. 예의를 잘 갖추어서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를 이해해 준다면 그런 사람이 참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호의적으로 나를 대해준다면 내가 그를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한 사람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퍼줄 것처럼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왜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품고 나에게 다가왔을까? 왜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잘 대해줄까라고 의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라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고 어찌 다 같은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라고 어찌 다 나와 똑같은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늘 나와 함께 하겠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하던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갖고 나를 찾아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설령 나는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상대방마저 나처럼 다르다라는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 사탄의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수근처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절대로 혼자 수영을 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혼자 수영을 하고 있던 이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아빠, 내가 처음부터 수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혼자 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혼자 수영할 생각이 없었다면 왜 호수 근처로 오면서 수영복을 가지고 왔니? 이렇게 묻자 그 아들은 수영하고 싶은 유혹이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수영복을 미리 챙겨왔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어리석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앞두고 흥분한 마음으로 들떠있을 때 전혀 뜻밖의 방해꾼들이 등장하여 그를 괴롭히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뜻밖의 방해꾼이 등장하여 우리 하는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바르게 잘 해야 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막히고 가야 할 길이 막힌다라고 해서 방해물 앞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린다면 성전 건축이라는 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70년간 바벨론에서 종노릇하던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하여 그토록 꿈에 그리던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가 본문의 주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대역사를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에 우상과 여호와를 동시에 섬기던 혼합주의자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의 대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 이주시켜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자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딴 마음을 품고 성전을 함께 건축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 또 유다 사람의 피가 섞여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이 성전 건축을 함께 하자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그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의 제안이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도 없는 제안을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순수한 마음으로 소망했더라면 성전 건축에 함께하기를 동참했던 그 마음이 단칼에 거부당했다고 어찌 성전 건축을 그토록 방해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사마리아인들은 애초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함께 할 것을 제안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시리아의 군대가 사마리아에 주둔을 한 이후부터 그 자리에 틀을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아시리아의 우상과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이런 그들의 배후에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의 큰 방해물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희망으로 한껏 기대에 들때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날카로운 칼로 희망의 난도질을 하는 방해꾼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유다 사람들을 이 사탄이 그냥 두었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의 성전 건축을 사탄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어찌 사탄이 사탄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탄은 아주 교활합니다. 약삭빠릅니다. 엄중하고 흉악합니다. 1절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해서 듣고라는 말은 그냥 들려서 어쩌다가 들려서 또는 들리는 소리를 우연히 듣는 그런 듣고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듣다는 실제로는 어떤 소식을 듣고 탐지하고 스파이 짓을 하려고 애를 써서 몰래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든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소식을 탐문하다가 듣다, 그런 뜻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 왜 저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지 아주 교활한 마음을 품고 노려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일에는 항상 반대급부가 따름을 우린 지나온 인생 여정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에 항상 나쁜 일이 숨어 있고 나쁜 일에 항상 좋은 일이 숨어져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발생을 한다지만 좋은 일이 항상 나쁜 일이 뒤따르고 나쁜 일이 항상 좋은 일이 뒤따른다라는 사실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좋은 일에 뒤따르는 나쁜 일을 통해 우리가 더 나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나쁜 일에 뒤따르는 좋은 일 때문에 우리가 더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전 건축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뒤따르는 방해물 때문에 그냥 포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 복음을 뜨겁게 전하다가 투옥이 되고 매를 맞고 강도의 위협과 이방인들로부터 거센 방해를 받으면서도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바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백성들과 왕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웅덩이에 갇히거나 매를 맞는 등 심각한 방해를 받았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들은 모두 위대한 사역에 뒤따르는 방해물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복음 전거사에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들의 전부를 불살랐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다고 다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에는 항상 나쁜 일이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는 항상 사마리아인들이 그 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배후에서 악한 사탄 마귀가 저들을 가스라이팅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같은 방해꾼들은 늘 성도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들이 보기에 성도가 부럽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성도가 하는 일을 널리 알려주기 위해서이겠습니까? 물론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하는 일을 방해하고 감시하고 반대하고 회방할 목적으로 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방해꾼은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극과 속이 다른 엄중한 모습으로 다가옴을 알고 우린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라는 돌뿌리에 걸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저들뿐이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마리아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호의를 품고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딴 마음을 품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마리아인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탄이 그 배후에서 가스라이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별력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가능한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처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이 처녀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3명의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처녀는 그들에게 달리기 경주를 내서 자신을 붙잡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처녀는 경주를 하기 전에 자신의 돈 주머니에 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그들이 모두 뛰기를 시작하여 한 청년이 처녀를 거의 따라와서 잡을 만큼 가까이 왔을 때에 처녀는 달려오는 그 청년 앞에 돈을 한 움큼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만 이 청년은 바로 돈 앞에 처녀는 보지 못하고 돈을 줍는데 정신이 쏠리다 보니까 이 처녀를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두 번째 청년이 처녀 가까이 갔을 때에도 그녀는 역시 돈 주머니에서 돈을 집어내어 돈을 길거리에 뿌렸습니다. 이 청년 역시 돈 앞에 처녀는 본체 만취하고 돈을 줍다가 이 처녀를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세 번째 청년이 그 처녀에게 점점 가까이 갔을 때 처녀는 돈 주머니 자체를 땅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청년은 그 돈 주머니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끝까지 달려와 이 처녀를 붙잡고 결국
이 처녀는 이 세 번째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배후에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절 후반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여기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던 지도자들이었고 또 성전 건축의 주체 세력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표면적으로는 마치 사마리아인들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마리아가 함락된 후 사마리아인은 아수르의 식민 정책에 따라 이주해온 이방인들로 인해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이 상실되어야 말았습니다. 따라서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졌던 그들에게 있어 여호와란 유일신이 아니라 단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또 여러 족장들, 즉 유다의 지도자들은 성전을 함께 건축하자라고 제안한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품은 딴 마음을 간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유일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음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번성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시리아의 우상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7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어찌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함께 짓자라고 제안을 했던 명목상의 이유는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민족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땅 정력을 자신들의 동무대로 여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전을 함께 건축하자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가스라이팅을 한 사탄은 이토록 엉큼하고 싸악합니다. 사탄의 졸개였던 사마리아인들은 회칠한 무덤 같았습니다. 깊은 산속 어떤 절간에서 스님들이 모여서 어떤 안건을 두고 심각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고성이 오가고 날이 새도록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결정을 했다는 듯이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스님들 그만하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니 어찌 스님 입에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 정말 스님이었겠습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녀야 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모습임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 흙탕물처럼 혼탁해졌습니까? 사마리아인들 앞에서 긴가민가 하십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사탄의 가스라이팅을 받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손을 덥석 잡아버렸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배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처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첫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순수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깨어 일어나 대적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안에 잠복해서 순수성의 흠집을 내는 온갖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일마저 방해를 받고 막힐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4절의 손은 성경에서 주로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손을 약하게 했다라는 것은 유다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거나 사기를 저하시켜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유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배후에서 사탄이 사마리아인들을 가스라이팅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뜻마저 방해꾼들 때문에 막히고 또 중단이 된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사실 사탄의 가스라이팅에 따른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그토록 꿈에 그리던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급한 마음을 품고 시작한 성전 건축이 장장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 인생 앞길에 탄탄대로만 펼쳐진다는 말이겠습니까? 이처럼 내가 그리도 꿈에 그리던 그러한 일들을 선한 의도로 갖고 시작했다라고 해도 방해를 받아 막힐 때가 있습니다.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아도 왼쪽을 보아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손을 쓸 수 없고 도무지 남들에게 손을 벌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헤쳐나갈 앞길이 막막할 때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등으로 내 모든 삶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린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내 배후에서 나를 통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배후에서 그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사탄보다 못하신 분이신가라며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지요.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은 때때로 방해를 받아 막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결코 방해를 받아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다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과 때와 장소와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성전 건축이 막힌 것처럼 지금 내 모든 삶이 꽉 막혀버린 상황입니까? 좌우 앞뒤 꽉 막혀버린 상황입니까? 그렇다고 이러한 상황에 매몰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인생의 문을 닫고 인생의 문을 여시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막힘이 없으신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또 계획한 것들을 수시로 바꾸기도 하지요. 게다가 사탄의 가스라이팅을 받는 주위의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아예 삶 자체가 막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마땅히 막힘이 없으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인생의 문을 닫으시고 인생의 문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만 바라심으로 성전 건축과 같은 위대한 역사를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